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으로 내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광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한 광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한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하나님 내 안에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쪽.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들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예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예굽의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그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바로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종의 결과는 혹독한 노역, 그리고 이 더 심한 어려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 너무나도 그들이 힘겨워했고 오늘 마음이 어려웠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대면한 이후에 그들에게 벌어진 상황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왕인 바로가 더 크게 보여지고 이 바로 왕이 현실적으로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안에 와닿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노역, 이 고된 이 삶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백성이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뭐라고 나오죠? 하반절에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더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삶도 퍽퍽한 삶이었는데 더 힘들고 퍽퍽하고 답답한 삶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은 쉬는 삶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도 제가 봤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 믿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에 왔는데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신앙을 포기하죠. 오늘 주님께서 왜 그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현실을 그들에게 마주하게 했을까요?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청하였는데 도리어 더 많은 확대와 더 많은 울부짖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을 딱 열어보면 현실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이들이 이것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 5장 22절과 23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왜 버려두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바로 앞에 섰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영향력도 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완전히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힘든데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요, 내 마음이 낙담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번이라도 꺾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믿는 거예요. 현실이 어찌 됐거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되어질 일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에게도 필요한 믿음,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현실이 비루한 거예요. 내 현실은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으로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이 노역에서, 고된 노역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이제 12절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모세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가 내 말을 어찌 들으리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속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외쳤는데 백성들도 말 듣지 아니하고 모세도 바로도 듣지 않냐는 이 현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거, 상황적인 거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 현실을 바라보는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복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은 이 노역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냐, 저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누가 무시해도, 누가 나를 외면해도 상관없이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조차도 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모세가 반응하지 않자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상황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놀이장을 오픈했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픈하고 오늘 3일째인데요. 생각보다 저는 100명 정도 오겠다, 50명 이상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5명, 5명, 6명, 너무 조금밖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순종함으로 그냥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내가 여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그냥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의 수를 보면서 기뻐하거나 사람의 수로 인해서 어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왜요? 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영혼들 구원해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너무나도 기쁜 것은 영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놀이장의 어떤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관계할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많이 보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젊은 애엄마 아이 둘이 데리고 왔는데, 또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현대아파트에 아이가 있어요. 1학년짜리. 그 아이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물놀이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물놀이장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가 가교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전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 하거나 그냥 안주하거나 그냥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보여요. 이 물놀이장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사람들이 다 놀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풀장을 만들어 놨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다 이걸 전부 우리가 샀거든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시설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전부 갖출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척척척척 우리 박미선 집사님이 딱 저한테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박미선 집사님도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저도 주저해 있었거든요. 할까 말까, 재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미선 집사님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를 말을 듣고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그냥 박미선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타운하우스에서 이번 주에는 안 왔지만 지난주에 왔고 또 엊그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번 주일날은 까먹고 못 왔는데 이번 주일날에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동네에 사는 여러 가정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제는 제가 저쪽 동네에, 우리 동네 저쪽 편에 있는 그 빌라에 살고 계시는 아들 둘이 있는 그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붙잡으려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일들을 했는데 보이는 결과는 없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로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진다. 아멘. 믿으시기를,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함께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놀이장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또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가정들마다, 젊은 아이들의 가정들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놀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놀이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용인교회 하나님, 날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수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담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물놀이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도 붕어빵 전도를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또 합니다. 매주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복음은요 관심도 없어요. 비현실적이고 자기 현실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되면 하지만 돈이 현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와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고 오늘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또 우리 도사마을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왔다 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왔다 가지 않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믿음의 동역자여 믿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도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뭐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의 사랑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